지난 11월 마지막 주일 때에는 입동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입동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공간들이 텅텅 비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 그리움이 남아있고 그리고 봄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다. 입동이라는 시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12월 첫 주이면서 대강절 또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성희 씨가 쓴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여기 도는 섬도자입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좀 생략하고 중간에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그 섬에 그 섬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아주 그래도라는 접속 부사를 가지고 그래도 섬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래도 섬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품어주고 그래도 감싸주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이해해주고 이러면 좀 아멘 아멘 해주면 좋은데 이 다들 막 계속 반복해도 엿가락 늘어뜨리듯이 늘어뜨려도 그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반초란 씨가 쓴 새의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저는 크리스마스 첫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또 바꾸어서 읽어보기도 했어요. 새의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이 표현도 좋죠.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 저는 이 새해 첫날을 크리스마스로 크리스마스에 도착했다. 바위는 안전체로 도착해 있었다. 참 이 반철한 씨도 대단한 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내용이 뭡니까? 황새는 황새 나름대로 말은 말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달팽이는 달팽이대로 꿈틀거리는 군뱅이는 굴러서라도 군뱅이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날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맞이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시간이 늦지 않았다. 새해 첫날에 다 한날 한시에 다 그 자리에 모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미물들이 새해를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미물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시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것이다. 그 미물이지만 그 미물 속에 주님 오신 날을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날을 알 수 있도록 센스 기능을 부착해 두신 것일 것이다 생각하게 돼요. 동물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식물은 어떻습니까? 저 나무, 저 가로수에 서 있는 저 나무들에게도
하나님은 봄을 알 수 있도록 센스 기능을 부착해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가을이 되면 이제 너네들 사명 다 있지 않냐? 너네들은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단다. 그 화려한 단풍이 되어서 떨교 현상으로 또 그 낙엽들은 자리를 비워내 주어지잖아요. 새싹 돋아날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센서 기능을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그러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맞추고 최선 다하여서 간절함으로 주님 오신 날로 새해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주제도 한마디로 말을 하라고 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플러스 간절함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장이죠. 그죠? 하루에 성경을 5장 읽기로 그 작정한 사람, 대개 시편 119편에 와서 시험이 듭니다. 시편 119편 읽는 거는 다른 성경 5장 읽는 수준의 분량의 성경이니까 그래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윗의 시편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해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말씀을 받고 싶어서, 주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적당하게 눈 감았다가 뜨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간직하고 암송하고 싶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녘에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도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간절함으로 사모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선택했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의 내용도 그렇죠. 바디메오도 간절함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름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게 되고 웬 소리냐라고 물으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런 고함을 칩니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칩니다. 왜 그렇게 떠드느냐고, 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냐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길 멈추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저자를 불러라, 저자를 부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려가서 나사렛 예수가 너를 부른다라고 전해주게 되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깡통도 버려두고 한 벌밖에 없는 겉옷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간절함 아닙니까? 간절함 자체였죠.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너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것 말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았고 보는 것이었어요. 보는 것 자체가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를 고쳐 놓았다 라는 뜻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쳐 주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보게 되어졌죠. 간절함 있으므로 그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 대강절 주일인데, 첫 번째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목표 분명히 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 분명히 하기.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목표 분명히 합시다. 시작. 목표 분명히 합시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 이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잘 아는데 여러분 거북이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거북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거북이에 대해서 아는 바를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상식적인 수준의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거북이는 어떤 동물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다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거북이는 느립니다. 느림보의 대상으로 거북이를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거북이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북이는 물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맞는 대답이죠. 물에서 살죠. 또 거북이가 어떤 동물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북이는 오래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거북이는 수명이 길다 그러잖아요. 거북이의 평균 수명은 5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아마 5배 이상, 10배 정도, 10배는 안 되겠고, 아마 7, 8배 이상 되어지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에 대한 토끼에 대한 지식을 말해 보십시오. 토끼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토끼탕 그 기똥차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도 대답을 할 겁니다. 토끼는 거북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깡충깡충 뛰고 달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산에서 삽니다. 상식 이야기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저 달 속에 개수나무 한 그루 있고 거기에 절구통을 찢고 있는 동물이 바로 토끼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너무 잘 아는데 만약 이들이 경주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토끼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할 때 어디에서 경주가 이루어졌죠? 그 경주가 평지입니까? 산입니까? 산이죠. 이 경기가 산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경주가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죠? 거북이가 이기죠. 아무리 토끼가 땅 위에서는 빠르다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은 토끼도 해요. 거북이만큼 빨리 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화 속에서 여러분 깨닫는 게 없습니까? 모순 있는 이야기, 이솝의 이야기 속에 모순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무슨 모순입니까? 라고 물으면 공평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공평치 못했다.
토끼의 삶의 터전은 산이에요. 토끼의 입장에서 보면 경주가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거북이의 삶의 터전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사는 동물을 육지에 갖다 놓고 그래도 산 언덕까지 목표물을 정해놓고 올라가라 시합을 붙인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시합장으로 해서 경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거북이 토끼보다는 누가 더 빠른 것이 되어지죠? 거북이가 토끼보다는 누가 더 빠르게 되죠? 바다에서 경주했다면 거북이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시합을 산에다가 해놓고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린 보야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이건 모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실한 근거를 제가 대라고 하면 이렇게 되게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 육지가 커요. 해수면이 커요. 바다가 커요. 육지가 커요. 지구의 30%는 육지예요. 땅이에요. 땅. 그리고 70%는 뭘로 되어져 있죠? 지구 땅덩어리에 70%는 바다예요. 그렇다면 토끼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죠? 30%예요.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죠? 70%가 돼요. 그런데 왜 거북이를 느리다 그래요? 그런데 왜 토끼를 빠르다 그래요? 우리 기준으로 맞춰놓고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거북이는 마치도 느림보의 대명사인 것 같이 보이고 토끼는 빠른 동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꾸며낸 이야기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서도 거북이는 느리고 토끼는 빠르고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심각한 문제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영준 씨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니까 두근두근이에요. 두근두근. 소고기 두근두근이 아니고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고 해서 이 책 제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두근두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누가 봐도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산의 꼭대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냐 시합을 붙였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토끼가 완전히 불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거북이가 오히려 승리하게 되었다, 이기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말도 안 되는 시합인데 그 시합에서 어떻게 거북이가 지상 경주에서 토끼를 따돌리고 우승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죠? 뭐해서? 성실해서 토끼는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깨어름 다 피우고 가지고 했지만 거북이는 꾸준히 기어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잘한다고 이렇게 뛰었다가 놀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네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신영준 씨는 그 정도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유리한 조건 속에 있었던 토끼는 왜 질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달랐나? 토끼는 뛰면서 거북이를 자꾸 보았다라는 거예요. 거북이를 보니까
저 뒤에 쳐져 있는데 달려오는 건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엉금엉금 기어오는 그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아이고 네 놈도 뭐 이 경주에서 그래서 아이고 한잠 푹 자고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저 산꼭대기에 꼽아놓은 깃대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기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토끼가 거북이를 보니까 얕보게 되었고 거북이는 시종일관 목표에 눈을 떼지 않고 기어갔기에 결국에 가서는 토끼보다 먼저 목표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결코 녹록지를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힘든 일인데 첩첩산중의 일들이라서 힘드는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엄청나게 많고 큰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서글픈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 경주에서는 거북이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북이가 목표를 바라보듯이 오로지 중요한 것이 목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표물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비록 우리의 발자국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 폭폭이 좁다 하더라도 기어가는 것으로 비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게 되면 반드시 목표 지점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팔지 말고 오직 목표물에만 시선을 집중해 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법 제대로 하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 제대로 하기. 목표를 분명히 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목표물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토끼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러긴 하지만 재미나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늑대가 전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때마침 자기 앞에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이 가까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늑대가 토끼를 낚아채려고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눈치를 채고 팔딱 뛰어서 깡충깡충 뛰어 도망을 갑니다. 늑대가 생각합니다. 야 이놈아 니까지 뛰어봤자 벼룩이지 생각하고 늑대가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가 빨라요? 토끼가 빨라요? 늑대가 빨라요? 토끼가 빨라요? 이거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그냥 인터넷 찾아가지고 조회를 해야 알겠습니까? 늑대가 토끼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그렇게 빠른 늑대인데도 토끼를 사냥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빠른 동물이 토끼보다는 늑대가 빠른데 왜 실패할까요?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그 이유는 늑대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뛰었고 토끼는 목숨을 걸고 뛰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늑대가 오늘 점심 한 끼 내가 감사 기도하고 추적했는데 요놈이 요리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서 예이씨 오늘 한 끼 굶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토끼는 어떻습니까? 잡히면 내 인생 끝장이다.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주루판살판해서 도망을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뛰는 놈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간절함의 문제, 간절함의 문제, 절실함의 문제가 성패와 능력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치 공식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 중요해요. 구원 중요해요. 재용서함 받는 것 중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 외에 이것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믿음 위에다가 간절함을 덧붙여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자가 문제 해결함 받고, 간절한 자가 꿈을 이루게 되고, 간절한 자가 승리하게 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간절함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한도뼈가 무너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어요. 그냥 적당하게 붙드는 게 아니죠. 절실하게 붙들죠. 이대로 놔두고 가면 안 된다고 매달리잖아요. 모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한나 자식 없는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서러움을 다 겪다가 너무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적당하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그녀가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술에 취한 여인처럼 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수로 보내기야 여인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되어진 그것을 두고 자기 딸 살리려고 간절히 매달렸던, 그래서 고침받게 된 이야기. 혈루병 여인은 어떠합니까? 온갖 의사들 다 찾아가 보았고 병원 다 찾아가 보았고 있는 돈 다 탕진해 버린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다니겠습니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신체적인 장애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할 수 없으니 그 세리장 되는 분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 간절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열정과 간절함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지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간절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이 저리는 거예요. 간절함. 그 간절히 기도하시니 해도 뜻이 되는데 그 앞에 더욱 갖다 붙였어요.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있으면 참 상태를 알겠는데 그거 부족했는지 애써 또 갖다 붙여놨네요. 애써 더욱 간절히. 그거로도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그거로도 또 부족하게 느껴졌든지 앞에 한 단어를 더 갖다 붙였죠. 뭡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갇혔는데 지도자가 웬 감옥에나 다 가고 있어. 이런 불만 불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 방법 제대로 합시다. 그 방법이 바로 뭐죠? 믿음 위에다가 믿음 플러스 뭐를 더하라? 간절함을 더해라 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간절함이 되어질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토리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 위에다가 간절함이 더하여지게 되게 되는 여기에서는 기적의 역사, 웍스, 미라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 구체화하기입니다. 행동 구체화하기.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 구체화하기.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행동 구체화하기. 목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냥 주저앉아서 애달파해서도 안 돼요. 방법까지 어떻게 될 거를 찾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너무나도 지극한 당연한 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동 구체화하자. 첫 번째는요, 고난을 환영하라는 겁니다. 고난까지도 뭐하라? 환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고난까지도 말하고요, 환영하라. 시작. 고난까지도 환영해야 한다. 고난까지도 반가이 맞아 드려야 된다는, 고난이 오게 되면 웰컴 고난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달라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있는 고난만 해도 얼마나 힘드는데요. 가능한 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지나가기를 원해야지 고난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배척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고난이 다가오게 됐을 때 고난이요, 어서 오게나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간절함, 절실함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간절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절실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 땅에 있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고난이 이 땅에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간절함을 안겨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아팠을 때, 사업이 기울어질 때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생기죠. 기도도 그저 기도가 아니죠.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할 때 여러분 창의력도 나오고요, 간절할 때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되고요, 간절할 때 놀라운 힘도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구체적으로 행동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언제 물로 돌아갑니까? 지금 물레에 떨어지는 그 물의 힘으로, 지금 있는 물의 힘으로 물레가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저 풍차는 어떻습니까? 저 풍차도 지금 부는 바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저께 분 바람으로 풍차가 돌아가는 것 아니죠. 바람개비도 어떻습니까? 지금 부는 바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의 이 사실을 우리는 애사롭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에서 간절함이 마이너스 됐다, 빠지게 되었다, 그건 바로 나태함이에요. 지금이라는 것에서 간절함이 빠져나가게 되면 나는 나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는 곳에다가 간절함이 덧붙여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함을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